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끔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야구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해박합니다. 프로야구 순위부터 타자들의 타율, 폼까지 흉내를 내면서요.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물으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야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잠자려고 하면은요, 자꾸 옆에 와서 야구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저의 귀에 사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이 야구에 대한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요, 관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야구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으니까 제 안에 정보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느냐, 그러면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보력이 자라고 또한 실력도 자랍니다. 그리고 그 분야로 자꾸 뭔가 쌓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야구에는 저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글러브가 3개 있고요. 선수들 사인볼도 있고요. 야구 방망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 분야로 경제적인 소유도 따라온다 하는 것을 단순하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다 보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아졌더라도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요. 그들이 몰리는 대표적인 분야가 화장품 가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서울 명동에 있는데요. 이 자리에 화장품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에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형 수술을 목적으로 관광하는 이도 많이 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성형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고 이제 성형 수술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문화 강좌를 보면은요, 여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스피치 관련 강좌입니다. 목소리 성형도 지금 이 시대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스피치 강좌를 오는 분들의 자기 발표를 보면은요, 그 이유를 직장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떨림을 극복하려고 오는 이들도 있고요. 또 대화 가운데 매력 있는 목소리를 갖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남 앞에 서야 하는 장소에서 좀 더 매력 있는 목소리로 말을 잘하고 싶어서 왔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갈등의 대부분은 말투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잘생겨서 결혼을 하고요. 예뻐서 결혼을 하더라도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되면 외적인 매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살이 쪘다, 못생겨졌다, 이것 때문에 부부가 갈등하고 헤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말투 때문에 이런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목소리로 어떤 대화를 이끌어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대화가 나와 너의 대화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보면은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결국은 해결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사람들과 단절되어집니다. 병은 더 악화되고 깊어집니다. 대화를 시도했는데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갈등은 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여인이 많은 의사를 만났다라는 건 자신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너의 대화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자기의 병은 만성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나와 너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해결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를 포기해야 하는가? 나와 너의 만남을 멈추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가 했던 그 대화는 나와 너의 대화가 아니라 나와 나의 대화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생각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와 나의 만남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나와 나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걸 일기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큐티를 통해서 나와 나를 만나기도 하는데, 실은 나와 나의 삶이, 나와 내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은 삶은 깊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힘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공고해지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와 나의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의 대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의 기술을 익히고요, 사교수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교성이 있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 나와 내가 만나는 그 수많은 시간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대화를 가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은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삶이 있는데요,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 노력은 나와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나와 나의 내면의 대화입니다. 마음이 산만해지고 엉클어지고 이때는 무엇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가? 나와 나의 내면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했던 것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내면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대화에서 질문의 핵심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환경 속에서 제가 화를 내다 보니까요. 그 감정이 저를 계속 지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는 게요. 한번 부적절한 감정을 표출을 하게 되면 마음이 많이 엉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게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마음에 집중이 안 되고요. 보통 주일날 설교가 끝나면은 바로 다음 주 설교를 준비를 시작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 설교 준비를 하다가 고치고 수요일까지 초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말씀이 감동이 없네요. 집중이 안 되네요.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헌주야, 나랑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과 대화를 해라. 그 다음에 나랑 대화를 하면 안 될까? 이 마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내 안에 중심이 흐트러지고 말씀과 충돌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목자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을 보니까 말씀에 깊이 몰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 자신이 부끄러우면서 내 자신과 대화를 계속하니까 또 나에게 이런 내면을 묻는 겁니다. 헌주야, 내가 내 자신을 응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니? 다른 사람은 너를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 주는데 실은 내 자신이 나를 응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고요.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려요. 이런 문자가 오는 겁니다. 헤어진 지 5년이 넘었는데 문자를 보내서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권사님 성격에 이런 문자 보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권사님 성격을 압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소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다시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길 소망하면서 작지만 매월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계좌번호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헌금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솔직히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형편을 알기 때문입니다. 광천동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마음만 받을게요. 이렇게 거절할까도 자꾸 생각하는데 또 이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목사인 내가 왜 막니? 그래서 교회 계좌번호를 보내드렸고요. 그 권사님이 해준 헌금은 정말 과부의 2랩돈 헌금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무명으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때는 동전 뭉치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길거리 전도에서 제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요. 또 극동 방송 설교를 듣고 후원하시는 분도 은근히 계십니다. 그런데 헌금은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서도요, 나의 목회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척을 하고 혼자 올 수는 없었던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막히지 않고 힘내서 기도하면서 올 수 있었던 길입니다. 저는 응원을 받았으면 열심히 해야 하는데 왜 내 자신이 스스로를 응원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나니까요, 죄송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또 나를 응원해 주는 분들에게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다시 일어나는가 보니까요, 내 안에 내가 내면의 나를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 현장에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여기에서 새로운 힘이 나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나와 너의 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품었던 게 바로 용기입니다.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살아오면서 무너진 삶을 경험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다 소비하고요, 그녀는 부정한 질병으로 그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사람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요, 자기 자신과의 만남 속에서 용기가 연결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삶의 현장과 단절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있어도 그 생각에 용기를 넣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의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정직하게 만나야 되고요, 그 만남 속에서 용기가 더해지면 삶은 강력해집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경험인데요, 482주년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총학에서 개혁나로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사역 안에 자신의 개인기를 가지고 참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한번 참가해 보라 하는 내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몰려옵니다. 대강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참여해봐라, 참여해봐라, 이 내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침이면 리빙라이프 큐티 모임을 했는데요, 그 모임에서 학우들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개혁 나로부터 그 프로그램에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나갔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떨림과 부담이 너무 강하다. 기도해 달라. 그리고요, 거기에 나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나가려고 했던 진짜 동기는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청년 시절 대인 공포증을 극복해 보려고 그런 내면의 대화를 하면서 자원에서 대강당에서 무대에서 서보자, 이 각오를 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입상하고 상금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상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그 상의 제목이 용감상입니다. 저는 그 상을 살면서 자꾸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데요,
나는 앞으로 계속 용감상을 받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감상은 어디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자신과의 대화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차장 페인트 작업을 했는데요. 주차장 페인트 작업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시작할 때 많은 염려, 걱정이 됩니다. 도리어 엉망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업자를 부르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혼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다 보니까 그걸 보는 분들이 전문가처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큰 용기, 작은 용기 전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운데 그 예수님의 장소는 두려움의 정점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멈추지 않고요. 사람들을 해치고 계속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용기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 용기를 막는 현장에서 그 장애물을 뚫고 계속 더 큰 용기를 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기를 내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용기의 핵심,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만나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용기, 이 용기를 보고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두 가지를 선물하시는데 하나는 혈루의 근원을 치료하십니다. 혈루병으로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상처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혈루증을 앓아오면서 그녀는 몸만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가진 것도 다 소비하면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소외된 삶 살아오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12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하면은요, 그녀의 자존감도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의 현장을 다 이해하십니다. 혈루증을 앓았다. 이 병만 보신 게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서 파생된 그녀의 삶의 현장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병만 고친 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회복에서 기적을 보지만 진짜 기적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지친 죽을 맛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롬을 누립니다. 살롬이 무엇인가? 평안이지만 또 하나 살롬입니다.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인이 경험하는 삶의 현장을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녀의 삶은 상처와 아픔, 신음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삶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대화가 달라집니다. 대화를 하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만나는 대화가 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가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에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기 전에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너의 만남을 가집니다. 문제 중심이고 감정 중심이고 상처와 갈등 중심의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대화는요, 비전 중심입니다. 은혜 중심입니다. 대화가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나와 너의 대화를 하게 되는데 나는 어떤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대화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대화입니까? 상처 중심의 대화입니까? 비전 중심의 대화입니까? 내 생각 중심의 대화입니까? 말씀 중심의 대화입니까? 나와 너의 만남 속에서 우리 대화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와 너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만남이 모두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품지 않는 만남이 있고 말씀을 품고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품고 만나는 만남이 지속되어지면은요, 여기서 은혜 중심, 비정 중심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전 중심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중심이 아니라 비전 중심이고요. 상처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수님 만나는 용기를 품어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품은 용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용기입니다. 여기서 병으로 괴로움을 받고 재산을 허비하고 살아가던 죽을 맛 인생이 살로움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오는 것도 용기라는 거 아세요? 받은 말씀에 아멘 하는 것도 용기이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용기이고요. 실수를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안아주는 것도 용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용기를 내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와 너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 삶은 놀랍도록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